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게도냐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예배하는 시간이 지상 최고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가장 축복되고 가치 있는 시간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 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교훈으로나 세상 사는 방법을 주는 게 아닙니다.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때 은혜 받고 말씀 바르게 받으면 그 말씀이 성취되는데 사실은 예배 때 받은 말씀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모든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은혜와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영안이 열려져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종교생활하는 사람, 종교적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자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기 현실 문제를 뛰어넘질 못해요. 내 환경이나 사람과 세상을 앞서가지 못합니다. 나 자신을 뛰어넘질 못하니까 내 수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종교생활의 한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개개인을 보면 능력이 없어요. 막연하게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이럽니다.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고 하루에도 수도 없는 문제와 위기와 갈등이 계속 찾아오는데 죽을 때까지 문제가 끊임없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려 낙심할 수밖에 없고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어떤 데는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절망감이 생깁니다. 그러니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절대로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주변도 안 보입니다. 미래도 안 보입니다. 그야말로 땅바닥 쳐다보면서 썩어질 육신의 서름과 떡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그야말로 초라하고 무가치하기 짝이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심하게 표현하게 되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귀신 섬기는 불신자들 종로로 다면서 밥 얻어먹고 살다가 가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게 바로 종교적 믿음의 한계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종교에 대해서 한이 맺혀야 되지요. 그야말로 초라하고 무가치하고 썩어질 것을 쫓아가다가 가는 인생일 것 같으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사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됩니다. 이 종교적 믿음 생활을 하면 거의 다가 안주 타성 정체에 빠지는 것입니다. 안주는 그냥 이만하면 됐다. 편안하게 있는 것, 타성은 뭡니까? 습관에 젖어 있는 겁니다. 정체되어 있다는 것은 멈춰 있다는 것입니다. 멈춰 있으면 괜찮은데 안주 타성 정체에 빠지면 그때부터 썩기 시작합니다. 뭐가 썩습니까? 생각이 썩어요. 여러분, 물이 고여 있으면 금방 썩습니다. 그때부터는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만 있어도 괜찮은데 퇴보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은혜 못 받은 사람은요,
자꾸만 후퇴해요. 생각이 후퇴하고 모습이 후퇴하고 교회 와서 앉으면 맨 뒷자리 가서 앉고 자꾸만 후퇴합니다. 생각이 후퇴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자꾸만 퇴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우리들 옛날 신앙생활 할 때를 보시란 말이에요. 처음 교회 나올 때의 감격, 기대감, 예배 때 설레고 기다려지고 주님께 대한 첫사랑의 감동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아, 내가 첫사랑을 찾아야 된다. 첫사랑이요, 계속 있지 않습니다. 전진해 나가야 돼요. 세월 지나가면서 첫사랑의 감격도 식어지고 예배에 대한 기대감도 없어지고 설교 시간도 따분하고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대충 교회 다니고 일요일 교회 안 가면 불안하니까 예배 때우는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세상은 우상이 급증합니다. 왜 우상이 급증할까요? 종교생활하는 우리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참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있고 문화나 청소년들의 현장은 그야말로 저주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이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무가치한 것, 쓸데없는 것, 지나가는 것, 썩어질 것, 서론적인 것에 더 이상 매여 있기에는 시간이 아깝다. 너무나 중요한 응답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의 믿음은 정체형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으로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증거, 우리의 믿음이 생명이라는 증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종교가 아니고 관념이나 교리가 아니고 생명 그 자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생명 있는 나무는 계속 자라는 것이지 자랐다가 줄었다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인간만 자랐다가 줄었다가 합니다. 참 이상하지요. 계속 자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명 있는 언약의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 얘기하는 것을 보면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데 그야말로 무가치한 말들입니다. 그래서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도 염려, 걱정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낙심 가운데 빠집니다. 좌절합니다. 분노합니다. 너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괴로워합니다. 왜 그러냐? 그 내용이 복음과 전도와 현장과 제자와 하나님의 나라와 237 5천 종족 선교 때문에 괴로워하는 게 아니고 떡 때문에 그래요. 서론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심하게 말하면 불신자들이 가지고 놀다가 버린 것, 우상 숭배자들도 시시하게 여기는 그걸 붙잡고 조그만 이익 손해 앞에서 밥그릇 싸움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동안에 세상은 더 타락하고 저주를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론이 필요합니다.
서론은 반드시 본론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지요. 서론을 빨리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심부름꾼 예화를 많이 들었죠. 야, 가서 이거 비행기 타고 육지 가서 어느 누구누구에게 전해주라. 그러면 갔다 왔다 할 그러면은 밥도 사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니까 돈 줍니다. 그런데 전할 편지에는 생각이 없고 내가 어디 가서 잠자야 되지, 뭘 먹어야 되지, 이 걱정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서론입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 서론에 딱 잡혀가지고 본론을 못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론을.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염려 걱정이 많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한지 내용을 살펴봐야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부 다 세 가지 때문에 그런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 나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고, 나는 아직 안 끝났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고 모든 것이 다 끝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안 끝났기 때문에 염려하고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낙심하고 나에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뛰어넘는 것은 대단한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믿음,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믿음을 말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고 그리스도 그 안에 다 있고 그리스도는 다 끝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염려거리, 갈등, 근심거리는 전부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 문제가 너무 크구나, 죽고 싶다, 그럴 때 많았지요. 근데 지나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지나오니까요, 야, 내가 어떻게 이걸 견딜 수 있지? 어떻게 해결하지? 다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살고 죽는 건 하나님 손에 달린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정인되라고 했다면 예루살렘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계속 있으면 안 되지요. 유대, 사마리아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마가다락방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만 머물러 있으면 이방 선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여기까지만 쓰임 받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울 팀이 쓰임 받습니다. 안디옥 교회 되고 교회가 되고 안디옥 교회가 되어서 그 다음에 마게도냐 교회와 로마 교회를 향해서 갈 수 있고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우리 지역에서 전도를 하고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민족, 천하만민, 열방, 땅끝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마게도냐 응답이라고 얘기합니다. 마게도냐 응답은 뭐냐? 바울팀이 전도 선교하러 아시아 지역에 갔는데 문이 막혔을 때 전에는 밀어붙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을 뚫고 나가려고 했는데 막 애를 쓰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마게도냐 지역에
루디아가 있는 빌립과 야손과 기브인과 헬라인이 있는 데살로니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는 고린도, 두란노 제자들이 있는 에베소 지역에 계속해서 문이 열리고, 이게 로마를 향해서 가는 것이, 이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듯이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 중고등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거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게도냐 응답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말은 갈등을 뛰어넘지 못한다. 내 수준을 뛰어넘지 못한다. 서론에 여전히 매여 있고 여전히 땅바닥만 쳐다보고 있다. 내 수준과 현실과 환경과 내 능력에만 의존하고 있다. 그럴 것 같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수준은 밥 먹고 살기도 바쁜데 주변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나를 넘어서고 세상을 앞서가고 시대를 리드하고 문화의 흐름도 바꿀 수 있고 완전 병든 세상을 치유할 수 있고, 그게 복음의 능력인데 복음의 능력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복음을 듣다 보니까 복음 마인드로 점점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눈이 열립니다.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때부터 모든 문제, 위기, 갈등을 그리스도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바르게 잘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위에 주일학교 학생, 중고등부 학생 있나 관심을 좀 가지세요. 그리고 조금만 얘기하면 됩니다. 응? 복음을 조금만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이 예비된 주일학교 학생, 하나님이 예비된 중고등부 학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요,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이 지나가면은요, 한마디 던지면은 하나님이 예비된 자 볼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마게도냐 응답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그래야 뭡니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눈이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되죠. 여러분, 문제 해석을 잘해야 답을 얻을 수 있고, 또 학생은요, 문제를 잘 보고 답을 쓸 수 있잖아요. 무슨 답이요? 맞는 답, 정답을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문제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문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가 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답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꾸만 상처가 아물지 않고 상처를 자주 받고 자꾸만 실패한다. 실패는 스밋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K방산이 교과서가 뭐냐? 실패한 것을 모아놨다고. 수천 번, 수만 번 실패했던 거를요, 다 모아져가지고 왜 어떻게 해서 실패했느냐? 이걸 다 모은 그게 교과서예요. 그러니까요, 세계 최고의 여러분 자주포를 만들고 전차를 만들고요, 비행기 만들고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실패, 스밋이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상처 치유 스밋이 되는 하나님의 방법이단 말이에요. 위기와 갈등이 온다. 내가 갱신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위기나 갈등이 온다. 아, 하나님이 나를 갱신하라고 하시구나. 자꾸만 내 뜻대로 안 되고 일이 늦어지고 지체된다. 하나님 시간표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응답이 안 된다면 기도 제목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아무것도 문제 아닙니다. 앞에 있는 문제를 볼 것이냐, 이미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볼 것이냐, 이건 영안이 열려져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진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그야말로 시시하기 짝이 없는 것, 무가치한 것, 서론적인 것, 지나가는 것, 썩어질 것에 매이면 안 됩니다. 이것을 뛰어넘는 것을 마게도냐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안이 열려 마게도냐 응답 받으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문제 앞에서의 바른 해석입니다. 바울팀이 이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1차 선교 여행을만 끝나면 마게도냐를 못 넘는 겁니다. 마게도냐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1차로 끝나는 것인데 마게도냐 응답을 받아야 2차, 3차 선교 여행이 계속 진행되고 로마 복음화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을 때까지 문제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거리, 염려거리, 갈등거리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종교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불신자에게도 있고 귀신 성기는 사람에게도 있고 믿음 좋은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습니다. 똑같아요. 문제거리는 있어도 문제가 아닌 것을 알아야 되고 갈등거리를 없애달라고 하지 말고 갈등에서 벗어나면 되고 갱신해버리면 됩니다. 이런저런 염려 근심거리를 없애달라고 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고 그게 발판이 되고 기회가 되도록 하면 더 이상 문제가 나를 괴롭히지 않고 그러면 그때부터 염려 낙심 안 하게 되죠. 문제가 아닌데 뭐하러 염려합니까? 문제니까 염려하지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왜 낙심합니까? 낙심할 만하다고 생각하니까 생각이 잘못돼서 낙심할 만한 일이 아닌데 여러분 망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언약 잡았는데 잘못해가지고 망했다 괜찮아요. 망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죄값으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죽음이고 죄 문제 해결되어진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끝이요. 오늘 죽어도 괜찮고 내일 죽어도 괜찮고 사람은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야만 천국 가게 되어 있고 이게 여러분 복음이고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그런 분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가감없이 내 의견 말거나 토달지 말고 믿는 것이 믿음인데 빨리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언제까지나 서론에 머물러 있기에 현장이 시급하다. 좋은 것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 여러분들이 좋은 거 아직 오지 않았어요. 좋은 것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고 앞으로 많이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위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는 것 여러분 앞으로 큰 것이 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와야 되는데 내가 서론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그게 지체되는 겁니다. 다 왔는데 거의 다 왔는데 빨리 내 수준과 내 현실과 내 능력을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는 종교적 믿음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에 민감하지 말고 밥그릇에 민감하지 말고 이것저것 이익 손해나 서론적인 것에 민감하지 말고 성령 인도의 영적 사실에 민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고, 그래야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산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팀이 아시아 지역에 소풍 가고 놀러 가거나 외식 간 게 아닙니다. 전도하러 가고 선교하러 갔는데 문이 막혔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로지 전도 선교하러 갔는데 문이 막히면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딴짓하러 간 게 아니고 전도하러 갔는데, 선교하러 갔는데 문이 막혔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문이 막힐까? 문이 활짝 열려야지. 우리가 선교하러 갔는데, 복음 전하러 갔는데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되어져야지. 천만의 말씀, 그게 바로 종교 마인드입니다. 종교적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나쁜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이 막히거나 일이 지체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종교 마인드인데 아주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에게 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문이 있는데 내가 자꾸 덜 좋은 문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쪽 문을 막으시는 거예요. 이때 문 막혔을 때 월담하면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요, 자기 고집대로 월담해버립니다. 그럼 뭡니까? 절도요 강도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도 선교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문이 막혔다. 기다려. 그냥 기다리는 거 아니죠. 언약 잡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월담하거나 개구멍 만들어 놓고 기어가거나 문 때려 부수면 될까요?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서 바른 해석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액션입니다. 한 30여 년 흘러갔습니다. 미국 LA의 어떤 교회,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아주 강조했던 게 뭐냐면 적극적 사고방식이었습니다. 하면 된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적극적 사고방식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방식이에요. 한동안 한국 교회도요, 엄청나게 많이 따라했습니다. 성경은 소극적 방식도 긍정 마인드도 부정 마인드도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이 가라면 가는 것이고 서라면 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성경적 마인드입니다. 문이 막혔을 때 처음에는 고집을 부렸어요. 바울이요. 그래서 6절, 7절, 8절에 보니까 계속 아시아 지역에 다니고 애를 쓰고 저쪽인가 해서 내려가고 그러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주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신 것입니다. 6절에 성령이, 7절에 예수의 영이, 9절에 밤에 환상이,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여기서 바울이 딱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은 더 좋은 문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여러분들이 성령인들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위기 갈등이 오고 일이 안 되고 응답이 안 되고 지체되고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바울이 그때 아시아로 바로 왔으면 하나님은 이 나라를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해요. 근데 지금도 뭡니까? 우리나라는 섬나라예요. 육지하고 붙었는데 섬나라라고요. 왜 섬나라일까요? 못 올라갑니다. 위로 못 가요. 섬나라요. 모든 에너지 자원을 다 비행기나 아니면 배로 따온 게 섬나라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막아놨어요. 김정은이가 막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아놓은 거예요. 왜? 시간표를 지금 하나님 맞추시는 거예요. 왜 문이 열리다 하다가 말았냐? 문을 열으니까요, 이단 사이비가 더 많이 들어가 버렸어요. 통일교회가 제일 먼저 들어가가지고 길 닦아주겠다. 그러고 난 뒤에 얼마 있다가 김일성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동방의 예루살렘에 있던 평야의 거리가 왜 피의 거리가 됐느냐 말이요. 여러분, 모든 것이요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겁니다.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하나님이 막았을 때는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은 더 좋은 문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여러분의 성령인들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위기 갈등이 오고 일이 안 되고 응답이 안 되고 지체되고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문이 안 열릴까요? 왜 이렇게 늦어질까요?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가 중요하다. 왜? 예배 때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의 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고 밀어붙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 틀린 기도 제목을 붙잡고 있으니까 응답이 안 되지. 네가 지금 평상시 경제관념이 별로 없고 헌금생활도 안 하고 규모도 없고 CVDIP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한당주의식으로 믿으니까 안 되는 것 아니냐. 심지어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서 문제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하나님은 좋은 계획으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따라다니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세요. 야곱을 보세요. 그렇게 사기꾼 도둑님인데도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 야곱 따라다니면서 역사하세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건 사기꾼 도둑놈이요.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은 본인이 챙겨야 됩니다. 우리 몸은 음식물 관리, 물 관리, 호흡 관리, 운동해야 건강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내가 몸을 함부로 굴리고 건강 관리도 안 하고 게을러서 운동도 안 하고 많이 먹어서 건강에 문제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 위쪽에는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건강 문제 오고 이 밑에 동네는 먹을 게 너무 많아가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국에서 나오는 그 먹고 나머지 찌끄레기 그게 어마어마하대요. 그거 처리하는데도 하루에 뭐 몇 억인가 몇십억인가 든대요. 그거라도 여러분 우리가 6.25를 거치면서 저도 뭐 6.25 터지고 태어났는데 그때만 해도 뭡니까 미군 부대 그 먹고 남은 찌꺼기 그 돼지 밥 주는 그거 갖다가 죽 끓여 먹었잖아요. 그거 북한 사람들 주면은 얼마나 좋아하겠냐. 그런 말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탈북한 사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는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기술이 좋아서 돈 많이 벌었다. 아닙니다. 전 세계가 조그마한 한국을요,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복음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근검 전략 저축하지 않고 경제의 우선순위도 없고 쓸데없이 허황된 곳에 돈 쓰고 친척들한테 돈 빌려줬다가 사기당하고 헌금생활도 안 하고 그때 하나님 주시는 답은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언약적 이 헌금관과 언약적 물질관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것 깨달으면 돈 수천억 생기는 것보다 더 큰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시지요? 축구선수 손흥민이 LA로 이주했는데요. LA 전체 그 지역이에요. 상권이 다 살아났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는 팔아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돈이 한 500억 된대요. 그런데 그거는 내 돈이 아니다. 그래서 그 미국 전역과 저 아프리카 지역에 어려움 당하는 아이들, 유소년들 축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한 사람의 영향이요, 그 지역의 모든 상권을 다 살려내고. 여러분들은 언약 붙잡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손흥민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언약 잡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위를 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개나 고양이나 돼지나 닭이나 이것들은 다 땅바닥 쳐다보는 땅에 속한 존재지 우리 인간은 위를 향한 존재입니다. 땅바닥 쳐다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리조에 대한 답이 안 내려지니까 자꾸만 떡을 쫓아가고 서론에 매이고 서론 때문에 염려하고 이렇게 되면 진행이 안 되지요.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깨닫는 순간 끝나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액션을 취하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마게도냐 응답입니다. 자, 이때부터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야말로 우리의 언약의 여정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시작되지요. 그때부터 마게도냐 문이 열리는 겁니다. 마게도냐 문이 열린다는 것은 드디어 우리가 늘 얘기하는 강대국 복음화, 다민족 복음화, 237 5천 종족, 세계성교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 천하만민, 열방, 땅끝, RU운동, RUTC 운동, RTS 운동, 도단성 운동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론에 매여 있으면 이건 하나의 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의
교리나 관념이나 계속 얘기하는 하나의 단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고 주위에 주일학교나 중고등학생이 있으면 여러분 복음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마게도냐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됩니다. 마게도냐 응답을 받는 순간에 염려 걱정하던 수준이 세계복음화에 올인할 수 있어요.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늘 계산하고 머릿속으로 통박 굴렸어. 앞뒤 계산하고 통박 굴리니까 염려 말고는 나올 게 없잖아요. 우리가 가진 것도 없으니까 맨날 자신감이 없고 너무 수그러듭니다. 너무나 소극적이고 점점 침체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사단이 신방해서 봐라. 너 수준이 그렇지 않냐? 무슨 세계복음하냐? 네 처지를 알아라. 네 능력을 알아라. 주제 파악을 해라. 마귀가 찾아와서 그렇게 속삭이면서 속이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맞장구를 칩니다. 맞다. 내 주제에 나 같은 것이 지금 밥 먹고 살기도 힘들고 지금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한데 무슨 로마 복음하고 회 선교 캠프고 내 주제에 말이 되냐? 내 형편이 이런데 그렇게 말합니다. 내 능력과 수준은 그렇지만 하나님 수준과 능력이 있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러니까 내 믿음이 아주 극히 모순인 겁니다. 서론에 매면 저것은 멀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멀리 보여요. RUTC나 RTS나 RU가 뭔지 영적 서밋, 금토일시대, 삼떨, 오직 유일성, 재창조, 망대 각인 뿌리 체질, 칠망대, 칠여정, 칠정표 별의별 단어가 다 나오는데 이게 저 멀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어떤 분은 그럽니다. 무슨 타락봉 이런 용어가 많으냐. 여러분 저 밀림 아프리카의 밀림 깊은 곳에 숫자가 몇 개냐? 3개밖에 없어요. 하나, 두나, 3개 많다. 왜? 쓰일 이유가 없어. 저 탈북한 분들이 아니 한국 사람 맞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왜? 영어도 섞이고 일본말도 섞이고 한국말도 섞이고 해가지고 못 알아듣는데요. 그 알아듣는데 빨리 알아듣는 사람은 1년, 보통 2년, 3년 그렇게 걸린답니다. 왜 그렇게 용어들이 많냐? 세계복음화 때문에. 마게도냐 응답받는 순간에 강대국 복음화가 오는 겁니다. 마게도냐 응답을 받는 순간 마게도냐를 위해 뛰어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은 빌립보를 준비하셨습니다. 뛰어넘는 순간에 데살로니가를 준비하셨습니다. 뛰어넘는 순간에 고린도, 에베소를 준비하셨습니다. 뛰어넘는 순간에 로마 복음화의 길을 여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이잖아요. 그러니 매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생각부터 여셔야 됩니다. 생각. 잠깐 동안 우리가 서론에 매여 있을 수 있지만 너무 길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너무나도 시급한 때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받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게도냐 응답 나를 뛰어넘고 내 수준을 뛰어넘고 정말 본격적으로 세계복음화의 터닝포인트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잘 이해되어져서 더 이상 내 생각의 기준으로 이렇다 저렇다 결론 짓지 말고 빨리 여러분들이 언약 속에 들어가서 마게도냐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 이상 불신앙과 인본주의와 염려 낙심 서론에 매이지 않고
이제는 마게도냐 응답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237 언약이 성취되는 그 응답의 주역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